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이 새해를 맞이한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신방을 하려면 우선 집들이 다 떨어져 있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동네마다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길이 참 좋아졌지만 예전에 시골길은 굉장히 좁고 그죠? 그리고 다니기가 참 힘들어요. 또 요즘같이 뭐 승용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다 봉고차지. 봉고차에 신방대원들 왕창 태워서 그렇게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 김 집사 집에 갔다가 나오는데 아주 떨어진 외딴 길에서 박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박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니 혹시 이쪽으로 도망치는 토끼를 못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못 봤는데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최 집사의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또 이 박 집사를 만난 거예요. 이번에는 이 박 집사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혹시 오시다가 혹시 청둥오리 못 보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묻는 이 박 집사에게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신방 대원들 잔뜩 태우고 좁은 시골길 이렇게 신방 다니기도 바쁜데 뭐 언제 그런 거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윤 집사네 집에 신방 갔다 오는데 또 박 집사를 만난 거예요. 이 박 집사가 또 묻습니다. 목사님 혹시 오시다가 꽉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집사님. 자꾸 물으니까 이제 살짝 짜증이 나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박 집사님은 겨울철에 사냥을 즐기는 취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뭐만 보여요? 지금 자신이 운전하니까 좁은 길밖에 보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여기로 잘 가서 여기 우리 김 집사네 집, 최 집사네 집, 윤 집사네 집 잘 찾아가야 되는데 길밖에 안 보여. 그런데 사냥꾼에는 뭐만 보일까요? 사냥감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신방을 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꿩을 보셨는지 청둥오리를 보셨는지 아니면 토끼를 보셨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뭘 보느냐?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관심 없는 것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삶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 2025년에 뭐가 보이십니까? 또 여러분 이 한 주 뭐가 보이십니까? 오늘 뭐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볼 것은 못 보고 안 봐도 될 것은 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특별히 안드레를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이 안드레 사도는 갈릴리 벳세다 출신으로 아버지는 요나 또는 요한이라고 불렸죠.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부였지만 고기 잡는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 세례 요한을 따를 때에도 또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그랬죠. 결국 그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보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초대교회에서 처음 부름받은 제자로 불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12명이 있죠. 그 가운데에서 먼저 부름받은 제자, 처음 제자. 우리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한 사람은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장 먼저 제재된
제자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선구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구자. 왜냐하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길,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따르던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접어드는 데에는 결단력도 필요하죠. 여러분, 만일 세례 요한을 따르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로 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아이,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하고 다른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꼰질러 일러 바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배신이라고 해요. 배신자. 우리 정치에서도 굉장히 무섭죠. 한번 배신자 낙인 찍히면 그쪽에서는 이제 못 삽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에게는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 진리에 대한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진리에 대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원하는 그런 일이라면 나는 그 진리에 대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가? 아니면 쓸데없는 신념과 고집, 아집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싸워야 할 것이 이거 아닙니까? 내 신념과 내 아집. 여러분, 이게 깨지는 것이, 이게 죽어지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 안에 내가 죽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안드레처럼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지 않고 결단력 없으면 우리는 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 쓸데없는 그 신념 쫓아서, 아집 쫓아서, 고집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먼저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그가 이제 세례 요한을 쫓다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1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 만났어.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께 가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 안드레가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갑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죠. 36절, 3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거심을 보고 말하되, 누가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어.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야. 또 많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전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야, 저기 예수님,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것을 보고 또 듣고 배우면서 그에게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확신이 들자 가장 먼저 자기 형제 바로 시몬을 찾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4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과연 이분이 구원자구나.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여기서 우리는 이 안드레가 얼마나 확신에 차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눈에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자기의 친형제에게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요? 내가 좋은 게 있어. 내가 강릉을 갔더니 거기에 아주 명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가족이 생각나죠. 야, 이거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좀 사가야겠다. 여러분, 저기 장흥이 갔는데 회가 너무너무 좋아. 막 너무 싱싱해. 누가 생각나요? 우리 둘째가 회를 참 좋아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 보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누구냐? 가족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디 가면 좋은 것이 있으면, 야, 이거 우리 애들이 참 좋아하는데, 야, 이거 사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 인생 가운데에서 자기 삶 속에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누구냐? 자기 형 베드로가 생각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전도는 바로 이 가정 내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잘 안 써요. 예전에 많이 쓰던 말이 인가기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가기도. 인이 이끌다, 인이에요. 우리 식구를 이끌다. 어디로? 귀는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도로 들어간다. 우리 가족을 이끌고 이 복음, 여기로 들어간다. 이게 가족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인가 기도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전도, 우리가 힘쓰자. 이 얘기 많이 했죠.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전도하기 제일 힘든 것이 가족전도입니다. 왜 가족전도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보다 어려울까요? 그것은 말이 아니라 생활로 전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평소의 생활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가족전도는 정말 어려워요. 그 가운데에서도 더 어려운 게 뭐냐? 아내가 안 믿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남자들은요, 좀 단순해. 아내들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잘 섬겨주면 대부분, 7, 8명은 거의 한두 명 특별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얼마 못 가서 함께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틀려요. 남편이 믿고 여자가 안 믿는다. 아내가 안 믿는다. 이거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자 손도 훨씬 어렵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변화된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무리 좋은 말로, 논리적인 말로 이야기를 해도요, 이 가족전도는 어려워요. 오늘 안드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하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사도 안드레가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안드레 사도는 먼저 내가 좋은 제자가 된 다음에 우리 형에게 전도해야지. 예수님 그때 소개해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깨닫는 순간 그를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려갔다는 사실이에요. 안드레는 자신이 알고 깨닫고 경험한 사실을 곧바로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처음 신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있을까요? 성경에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서 많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처음 신자, 처음 전도자.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타이틀은 저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입니다. 처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2025년 처음 전도자가 돼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거룩한 도전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내 가족을 전도하리라.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안드레는 성공적인 어부가 되어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큰 고기를 뭐라 그래요? 월척이다 그랬죠. 월척을 잡았어요. 월척. 예수님 만나고 월척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월척이라고 할 때 여러분 왜 월척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척자가 우리 한자로 한자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한 척을 30cm로 이야기해요. 월은 넘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척을 넘는다라는 뜻이에요. 30cm가 넘는다. 아유, 바다에 가면 30cm가 아니라 80자, 8자, 9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민물에서는요, 특별히 붕어 가운데 30cm 넘는 물고기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0cm, 이 민물에서 30cm 이상 잡으면 우리가 월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드레에게 월척은요, 형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사람 앞에서 대중 전도를 했다면 안드레는 조용히 개인 전도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투망식 전도를 했다면 안드레는 낚시 전도를 실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왕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전도에도 여러분 정해진 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간증할 수 있고요. 때로는 복음 제시할 수 있고요. 때로는 같이 들어주고 아파하고 공감해 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기쁨과 감격 안에 있으면 전환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었다면, 그 기쁨이 없었다면 형을 예수님께 데려갔을까요? 안 그렇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인데, 내 형인데, 그런데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 방법으로 주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 축제를 다른 말로 베드로 전도예요. 베드로 전도. 반면에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고 또 간증을 하고 또 복음을 제시하고, 여러분 이것은 안드레 전도입니다. 안드레 전도. 상관없어요. 방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메시아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어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할 일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가시면서 여기 명함전도지 5장만 주머니에 넣고 다니서 보세요. 일주일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여러분 지갑에 명함전도지 5장만 갖고 다녀보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정말 이상해요. 내가 그런 마음 하나도 안 가지면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 전할 사람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다니면요,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5장이 모질란다니까요. 두 번째로 안드레는 한 소년을 예수님에게 인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8, 9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또 안드레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등장하는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현장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대략 잡아도 10,000명이 넘는 많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때가 지나서 먹을 때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 들었냐고 이 배고픈 줄도 몰랐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배가 고파. 예수님께서 허기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자 했죠. 이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네.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좀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빌립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월급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대략적으로 따져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1만 명 이상의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 안 됩니다. 뭘로 이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아주 회의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하죠. 사실 현실적인 의견입니다. 우리가 봐도 이건 불가능하죠. 이게 사실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형편, 예산, 사람 보면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안드레는 무엇인가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8절 9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분명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 많은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네요. 당시의 어린아이를 여러분 소중하게 대했나요? 당시 어린아이를 그리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 수많은 군중 속에 껴있는 이 아이들까지도 일일이 면밀하게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사람은요, 이 아이들 별 볼 일 없어. 예전에 우리 약장수들 뭐라고 해요? 애들은 가. 필요 없어요. 애들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셈법이고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과 관심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드레는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알았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에 대한 안드레의 관심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이 도시락까지 관심을 두었고 또 그것으로 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안드레는 아주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거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렇게 전쟁 같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릴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나라 가운데 3년 6개월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분명히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처럼 또 뭐 제사상 차려놓고 비나이다 분명히 합니다. 해요. 3년 6개월 비하면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 땅에 내릴 그 놀라운 비 소식을 전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의 가치를 보는 눈이 있었고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이루는 방법을 안드레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주님께 맡긴다. 이게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죠. 대신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민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문제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신앙의 문제도 있고, 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삶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찾는 자에게 찾아내게 하시고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안드레만이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돕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안드레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드레가 마중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중물, 우리 뭐 젊은 사람들은 경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집에 아니면 동네에 다 펌프가 하나씩 있었어요. 여러분, 이 펌프 그냥 퍼서는요, 물 안 올라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바가지에다가 물을 딱 퍼서 딱 붓고 품어요. 그러면 물이 여러분 밑에서 올라온다니까요. 이 마중물. 이 안드레가 이런 마중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 뭐 빌립만 그랬겠습니까? 빌립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예. 이 많은 사람 어떻게 감당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이게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한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옥토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저 길가, 돌밭, 가시밭 가리지 않고 계속 뿌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뭐 거기가 길가야. 거기가 자갈밭이야. 거기가 가시덤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 씨를 뿌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옥토만은 못하겠죠. 옥토처럼 30배, 60배, 100배는 걷지 못해도 개 중에는 잘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개 중에는. 뭐 대부분은 조금 자다 죽고 하다 뭐 그렇겠지만 개 중에는 그래도 싹이라도 낳고 좀 잘하는 여러분 그런 씨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 아니 못해. 올해만큼은 한번 미친 듯이 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안 되는 거 압니다. 어떻게 5,000명, 이 10,000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해볼 만하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맡기면 우리는요
한 아이의 도시락만 주님 앞에 갖다 드리면 돼요.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2025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비 신자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겠어요?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러나 이건 사람의 셈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드레는 이방인인 헬라 사람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 24절 말씀을 보면 명절에, 대부분 명절은 6월절이죠.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6월절을 맞이하여서 사실 관광하러 왔겠죠. 헬라 사람이라고 하면 로마 사람 아니겠어요? 이게 헬라 사람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왜 빌립에 갔을까요?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유대식 이름일까요? 헬라식 이름일까요? 헬라식 이름이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 보니까 이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빌립을 찾아가서 청하여 부탁하는 거죠.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좀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니 빌립이 예수님이 안 갑니다.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여짜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빌립에게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들을 예수님께 직접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런데 직접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안드레를 먼저 찾아가 상의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 꺼려. 왜냐하면 평생을요 율법 안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선뜻 이 이방 사람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안내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예수님에게 소개한다는 것, 이게 선뜻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죠. 뭔가 망설이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되죠. 왜 안드레에게 데려갑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이 빌립과 함께 이 헬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즉시 예수님에게 인도해요. 빌립처럼 머뭇거리고, 야, 이거 베드로나 요한 형들하고 좀 상의 좀 해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빌립은 뭔가 꺼리는 게 있어서,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게 있어서 먼저 안드레에게 가지만 안드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형하고 한번 상의해볼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인도합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열린 마음, 따뜻한 마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안드레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예, 물론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욕을 하시죠. 그들이 미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어린 아이들, 제자들은 가, 애들은 가. 야, 니네가 뭘 알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사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묵상했죠? 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 남편이 5번 지나고 지금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6번째. 6 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 가운데에서 남자를
6명은 같이 살았어. 아유, 좀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이 수가성을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먼저 말을 갔어요. 물 좀 타워, 물 좀 타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드레는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좀 아시나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의 역할까지도 감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처음에는 가족을 전도하더니 그 다음에는 사람 숫자에 들지 않는 어린아이를 주님께 인도했고 이번에는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까지 예수님께 인도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4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진짜 구원자를 만났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 헬라 사람을 인도하자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반절 보니까 40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내가 십자가를 칠 때가 됐구나. 이제 그때가 왔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언제요? 안드레가 이 헬라 사람, 이방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요.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드디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나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하지만 한 영혼의 구원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전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드레 전도법이에요. 베드로 같은 대중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반드시 형제인 안드레의 개인 전도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제자로서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가 함께 꼭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부흥하고 건실한 교회는 이런 많은 안드레와 같은 제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열심히 말기천매를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까맣게 주님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잊을 뿐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 몰라요. 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망설이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안드레가 없었다면 5,000명은 광야에서 굶었을지도 몰라요. 만약 안드레가 없었다면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2025년 한 해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분명한 결단력과 열심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